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동일한 본문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6일차 본문과 관계 맺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응용의 능력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학업도 그렇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응용할 때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두 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아주 많이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눈을 감으면 이 말씀이 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잘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크게 우리 같이 두 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자, 6일차의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임신하면 율법에 의해서 공개 재판을 하게 되고 돌을 들어서 돌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망신 주는 게 옳은가? 요셉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처리하는 게 더 옳은가? 네, 당연히 소리 없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자,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자, 나하고 정혼한 사람이 임신을 해서 나타났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떤 입장이겠는가? 보통은 뭐 이제 갈라서거나 뭐 분노하거나 뭐 소송하거나 또 아니면은 행패를 부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조용히 끊고자 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만 이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아래에 있는 질문, 나는 내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막 공개적으로 막 야단을 치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러는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점도 지적해주고 또 안 좋은 점도 같이 지적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관계를 참 해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죠. 보통 우리는 이제 뭐 내 친구, 이웃, 동료, 남편, 아내 또 뭐 직장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관계를 갖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거나 그들이 잘못하면은 우선 막 화부터 나고 속상하고 막 공개적으로 야단치고 망신 주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우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내놓고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좀 이런 걸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또 그 문제점을 다룰 때 막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단점만 지적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점, 잘하는 점, 훌륭한 점들을 찾아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안 좋은 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좋은 리더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반성 많이 해야죠. 요셉의 의로움, 이런 일이 참 소리 없이 처리하려고 했던 이런 걸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음을 반성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천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줬을 때 요셉은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참 많았던 거, 이런 것들은 반성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행동해야 할 부분은 뭔가? 역시 좀 더 상대방의 감정에 좀 더 민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님이 감동하시고 간섭하실 때 좀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번째, 본문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일.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못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도 한번 격려해보는, 그래 가만 보니까 나도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다. 네, 사람이 이렇게 심리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잘 못하는 것만 자꾸 보면 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근데 내가 잘한 점, 오늘 내가 잘한 거 뭐지? 그래, 이런 건 진짜 잘한 것 같아. 이거 막 3가지, 5가지씩만 이렇게 찾아서 그래, 나도 참 잘했어 라고 자기를 격려하면 이렇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픈 마음이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자기 칭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비교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손해도 보지만 그러나 결국 지내놓고 보면 그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째, 요셉과 마리아의 사건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저는 합력하여 유익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힘들고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여기에 요셉의 그런 의로운 마음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요셉은 또 순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합력해서 유익하게 됐다. 물론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사건을 거치면서 얻은 게 뭘까?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시는구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잘 해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얻어진 결과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가? 자, 저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셨는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하신 손길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 갑작스러운 죽음, 사업의 부도, 일반인들이 겪는 아픔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또 사역하면서 순간순간 오는 그런 힘든 점들, 인간관계들,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때로는 말씀, 때로는 성령의 감동, 때로는 주님 자신이 겪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뭐 때로는 환경에 병원화를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내가 겪는 일이나 하고 있는 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뭔가? 마리아와 요셉이 사실 엄청난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이게 모든 인류에게 참 구원자를 탄생시키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일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얻은 그런 내가 받은 고난과 괴로움이 나중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직업, 공부, 내 업무, 이 속에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찾으면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져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이 회사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찾으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의 그 대통령이 그 우주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복도에서 청소하는 분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아주 센스 있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청소하시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카카, 전 청소부가 아니고 이 센터에서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멋스게해졌는데 얼마나 훌륭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십시오. 그럼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믿었고 순종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멘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주로 이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하는 것이 참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비슷하고요.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일, 그리고 그 파트너들이 괴로워하고 힘들 때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거, 이게 참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8번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뭔가? 역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돌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 2개 만들었습니다. 첫째, 이 말씀 속에서 얻은 거는 뭔가? 얻은 게 뭔가? 둘째, 이 말씀 속에서 아직 찾지 못한 보물은 뭔가? 네, 질문 만드는 능력을 키우면 삶을 분석하고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나와 관계 맺기에 대한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 쓰임받은 마리아 요셉, 당혹스러웠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간섭하심이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 친척들, 또 주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시며 또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속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을과 함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우리 자녀들, 아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도 크신 은혜로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